이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거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그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를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백성 내 생각에 그런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24년 동안 침묵하셨죠. 그리고 25년을 보낸 다음에야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새로운 안전운행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더구나 이삭은 사라의 경도가 끊어지고 한참 후에 태어납니다. 이삭은 어쩌면 그 자체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통해 얻은 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우리네 어른들의 표현대로 하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는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소중히 여김을 받으며 자랐던 이삭이 하나님의 요청을 받은 아버지에 의해서 제물로 바쳐지는 아픔을 겪게 되죠. 이삭과 같은 경우를 겪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생기는 마음 중에 하나는 내가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스란히 가지고 살아야 하는 상처로 남죠. 그리고 이 상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평생 동안 삶의 모든 영역에서 크고 작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런데 상처는 생기게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처를 없애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상처를 메꾸어 갈 수 있을 뿐이죠. 하지만 비슷한 일들을 겪을 때마다 그 상처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내 상처를 내어놓고 성령의 만지심을 구해야 합니다. 창세기 22장에서 만나는 이삭은 자신에게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삭의 태도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제가 이와 같은 상황에 빠졌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를 물었을 때 분명한 것은 이삭과는 다른 반응을 보였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삭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감정을 감추어야 할 정도로 또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에는 너무나 엄격한 아버지였을까요? 아니면 이삭이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었을까요? 우리 주변에는 누군가의 부탁에 대해서 내가 번아웃 될 때까지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삭이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이 엄격한 아버지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의 말입니다. 이삭은 사용할 장작을 메고 산을 올라가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칼과 불과 장작은 있는데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하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러자 이삭은 더 이상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정작 자신이 그 제물임을 알았을 때 이삭은 침묵하지요. 이삭이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지에 대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몸부림이라도 칠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반항이라도 해볼 수 있었을 건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장면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요청하신 것은 비신앙적인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고대 건동에서 행해지던 하나의 제사 형태였습니다. 예를 들면 암몬 족속이 자신들의 신인 몰렉에게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은 어린 자녀를 희생 제물로 삼아서 불로 태워 죽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에게 예배하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신 것이 바로 이러한 제사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순종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이 모습이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마음은 이유나 상황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그냥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함.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죠. 그 이유는 내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부모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를 바라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를 바라십니다.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믿음으로만 설명할 수 있죠. 믿음으로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 관계를 진심으로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상황에서 이삭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제단을 쌓고 나무를 올리며 어깨가 들썩이는 아버지를 보면서, 그리고 마치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아버지를 보면서, 자신을 향해서 칼을 내리치려는 아버지를 보면서 그는 공포가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연민과 사랑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순종은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때때로 우리에게 절망적인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을 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오시느라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참 고생했다. 참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의 이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지금도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복주심을 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자 하는 열망을 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큰 그늘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삭에게 있어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교과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말은 이삭이 아브라함이 하는 대로 따라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본문은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라는 말로 시작하죠.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후에 이삭이 어떤 행동을 했을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처럼 흉년의 시기에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랄에서 그의 걸음을 막으셨죠. 그리고 이삭의 걸음을 막으신 하나님은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삭에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키라고 하신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기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그를 통해 주변에 하나님의 복주심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그의 삶에서 일하고 계심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나 자신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삭은 그랄 왕 앞에서 아버지와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것은 이삭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결과였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삭이 포기한 아니었던 리브가를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확신을 줍니다. 그것은 아무도 나를 보호하지 않을 때 또는 나 혼자 무인도에 던져진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만은 반드시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이렇게 행동한 이후에는 아버지가 모친에게 행했던 것을 보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상황을 미화해서 이삭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표현하든 남편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의 생명을 지키고자 했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남편으로서 아내를 존중하지 않았던 태도죠. 분명한 것은 사람이 존중하지 않았던 리브가를 하나님이 존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의 가정에 일어난 일, 곧 하나님의 애굽으로 가는 길을 막으신 것이나 이삭이 아내를 포기하고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자 했던 일이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일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첫째는 우리에게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 사람은 이기적인 삶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인정해 주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치열한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잘못 판단할 때도 그리고 실수할 때도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순종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주님, 그 모습은 누구나 행할 수 있는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가 포기한 삶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때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존중해 주신다는 사실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비록 하나님이 우리의 상식에 어긋나는 것을 요구할 때조차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에 그 일을 명령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가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복주심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에 통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그 순종함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에서 이루어진 그 순종함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 순종함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에 기꺼이 동참하고 그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